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보배 되도다. 이 신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형통하일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의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임종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삶의 진리의 길, 지혜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됐고 동사로도 죽다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명사로는 데스가 되고 그리고 동사로는 die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진행형이 있습니다. dying.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신의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현실의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이 떠날 때 슬퍼하고 그리고 상실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 영원한 생명의 길 안에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슬픔의 시간이요,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그것으로만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대하며,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영생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 그러한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의 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제보다 오늘 점점 죽음에 가까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더 겸허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논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도 이 길을 다 가게 될 터인데, 나도 아직 그 길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을 맞이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 라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원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의 상실이 일어나고 또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담대해라, 용기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과 용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할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40년 동안, 또 왕위에 오르기 전에 모든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을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그를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했기에, 또한 그 축복의 길로 이 솔로몬도 가기를 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의 지혜의 길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
다윗과는 단 1세대로 끝나게 되었지만 이제 다윗을 이어서 다음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대로 왕위에 오를 중요한 핵심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삼가서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이후에 등극한 여러 왕들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모든 그 구분의 기준점은 그들이 얼마나 성정을 펼쳤느냐,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사느냐, 그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왕들이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할 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잘 지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정말 이 다윗의 영광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을 터인데, 실제로 이 솔로몬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노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시대에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 참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말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들려주는 한정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각각의 삶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아침 저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5절 이하에 보면 조금 놀랄 만한 그러한 유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를 얘기한 다음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압이 과거에 했던 이 요압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생각을 솔로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요압은 군사령관으로서 다윗을 가장 충성스럽게 보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뜻과 다윗의 마음을 저버리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시대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사실 다윗이 사울의 왕가와 계속해서 다툼을 벌일 때, 이제 평화 협정을 맺고 평화의 시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압이 거기에 군사령관들을 죽여버리죠. 이것이 다윗에게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다윗은 그때 요압을 쳐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압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요압이 이러한 사람일진데, 사람이 사실 근본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요압이 그러했을진데, 이 요압의 그 마음의 중심과 행태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혹시나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여러분,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지목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내 지혜대로 처리해라, 내가 지혜로우니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솔로몬은 젊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은요, 7절 말씀인데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짧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가장 위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 모른 척할 때
그때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다윗을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바실레였는데, 그 바실레에 대한 그 빚을 이 다윗이 늘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 빚을 솔로몬이 갚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주라는 것입니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솔로몬의 왕정 시대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바실레의 그 행동 하나가 결국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큰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그 당시의 그 작은 행동이 그의 가문 전체를 완전히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들은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은 8절 말씀인데요, 겔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르실레와 대비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다윗에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권했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고 살려달고 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대로 처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언뜻 보면 지금 다윗이 마지막 죽음 순간에 요압이나 그리고 시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의 인간적인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왕조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든지 시므이라는 사람이든지 이런 인물의 유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의 선한 마음, 선한 의도를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선함도 알고 악함도 알고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과 부족함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행할 것을 깨닫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실레처럼 참 선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요압처럼 시므이처럼 정말 이 다윗이 죽을 때 그 이름을 언급할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부정적으로, 때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픔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생각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순간,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삶을 아름답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남길 삶의 유언과 우리가 남길 삶의 흔적과 자취, 그것을 나는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갈까? 남은 시간, 이런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윗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이 세상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가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의 길은 주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삼가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임을 정말 강조하여 전달하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죽음의 순간에 맞이하게 될 터인데 가장 지혜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과 발자취가 남겨지게 될지를 기억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오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며 그를 통해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